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지도 못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려움이 지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세배 드리는 분들은 본문을 같이 읽고 또 적극적으로 모든 순서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신자가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웃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살고 있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는 세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일지라도 세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 지도자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수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는 방향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라고 하여 학생보다 범사에 탁월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자녀의 요구 수준만큼 성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은 말 바꾸기에 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지라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칼은 공권력을 말합니다. 세상 지도자는 백성을 외적으로 강제하는 물리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고백서 제23장 국가의 위정자 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 세계의 대주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 위해 각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관하에서 봉사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합니다. 하나님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억지나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기보다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이런 지도자에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은 황제 숭배를 하라는 명령 앞에 불복종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저항권 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신자의 일반적인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며 세상 지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지만 국가기관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면 세상 지도자는 하나님의 왼손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역할을 설명하는데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는 국가 만능론인데요. 국가의 권위가 교회보다 위에 있고 따라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정론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국가보다 위에 있고 따라서 국가는 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협론이 있는데 국가는 교회가 평안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교회는 그 호의를 제공하는 국가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 관계론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지만 각각 맡겨진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서로를 신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건설적인 협력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마지막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에게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라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국가에도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반대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교회도 국가를 부정하거나 법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 시대에는 세금 제도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조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고 관세는 물건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로마를 비롯하여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많이 걷고자 이런저런 명목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생돈을 뜯기는 심정입니다.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아이고 아까운 내 돈. 저도 1년에 거의 걸리지 않지만 과속 운전을 해서 범칙금을 낼 때 생돈을 내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내지 않으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바로 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11조를 내겠다고 소원합니다. 한 달 수입이 10불이어서 1불을 냈는데 얼마 후 10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불을 냈겠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자 한 달 수입이 1000불이 되었고 100불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사가 잘 되어 10,000불 수입을 거두게 되어 1000불 11조를 내게 되자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천불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100불까지는 낼 수 있겠는데 1000불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청년에게 답합니다. 형제여, 취소는 어렵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나? 자네가 다시 올 1000불이나 100불 수입을 거두는 사람이 되도록 말일세. 이 외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지만 세금 문제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는 그만큼 책임이 뒤따릅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공헌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이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함부로 욕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막말을 해댑니다. 사람들은 법이나 권위보다 자기 이익이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근본 이유는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면 경시할수록 권위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또 세우신 종들에게 존경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권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와 교사와 노인과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권위의 온천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사랑의 빛만 져야 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빚을 꾸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원래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보증을 서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꾸어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독배를 마시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다네. 꼭 갚아주게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갚지 않아도 될 빚이 있습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빚으로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사랑의 빚뿐입니다. 사랑은 다른 부채와는 달리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불멸의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왜 간음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살인할까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남의 것을 훔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시기란 현재의 시간을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분주한 것보다 이 시기를 분별하고 시기에 맞게 살아가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다가 낄 때가 되었다는 말은 정신 차릴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임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점점 자라서 완성됩니다. 내가 죽을 때 완성되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야 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그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기적이 됩니까? 왜 아등바등 거리며 삽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넉넉해질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 혹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야? 죽을 때가 돼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변합니다. 죽음이라는 실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단정하게 행한다는 말은 우아하고 품위 있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점잖은 신사지만 밤이 되면 짐승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밤의 본성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해만 넘어가면 술 마시며 방탕하며 흥청망청합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이어지며 음란과 호색을 즐깁니다. 그 끝은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집에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기들을 몸에 걸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엇인가와 싸우기 위해 전투복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어둠의 일들과 싸웁니다. 방탕과 싸워야 하고 술 마시자고 쫓아다니는 친구와 싸워야 합니다. 음란의 유혹과 싸우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시기와 싸우지 않으면 어느새 물들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당연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도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계획도 세우지 말라, 생각도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두 가지뿐입니다. 밤과 낮이냐, 어둠과 빛이냐, 단정히 행하는 것이냐, 방탕한 삶이냐, 그리고 육체냐, 그리스도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육체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다는 뜻은 과거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또 그분만을 본받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육체의 정욕에 빠질 위험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육체의 충동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은 삶의 표현입니다.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침에 입는 옷은 그 하루의 삶을 지배합니다. 저처럼 정장을 하면 그날은 정장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옷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존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어두움의 옷과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두 얼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진기하고 좋은 것들이 다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은 밤낮 없이 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천년간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사는 신자들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스타일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죄악된 문화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인 번영과 과학기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캄캄한 암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한 음란과 시기가 온 세상에 가득 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웰빙하게 사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깨끗함이 있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향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배우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만이교는 방탕함을 합리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사상과 이론으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며 마음대로 정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양심은 더욱 고통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갈등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옛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야지. 지금이야말로 끊어버릴 때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여전히 옛 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옛 시절의 아가씨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보통은 그게 잘했습니다.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영혼을 흔들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무 안에 엎드렸고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 같았습니다.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나는 그것이 신세대의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심스럽게 바울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거듭남의 장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는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는 방탕 끼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주님 앞에 매달려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심령을 빛으로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캠퍼스 생명구원 역사를 힘있게 섬기는 봄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그리고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것 가운데 유혹되어 있는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1절 찬양하고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